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구는 늘 동일한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방향은 동일하다라고 인정될 것입니다.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 만사가 자기에게만큼은 부정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간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속에도 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어투가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 탓 위주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면서 그렇군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라는 말로 대화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은 자신이 점령했던 한 사람의 눈과 입을 막아버리는 악질적인 계략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앞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을 두고서 그야말로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갈리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을 두고 무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23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두고서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비록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형의 물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 쪽으로 쏠려 있는 성격의 물음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학자는 이 의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심스럽게 물으면서도 자기가 묻는 바를 믿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물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확실하게 단언하기에는 섣불러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묻는 말에는 마태가 전했던 예수님의 본 모습에 매우 근접해 있는 인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쪽에 매우 근접해 있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리들은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 이 기이한 일을 두고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고백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의 고백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선 무리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의 말에 동조하며 동의를 표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의 말과는 정반대되어지는 내용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 무리들의 말을 반박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일종의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주장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축사 사역과 고치심의 사역을 두고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종의 흑마술이다라고 그 사역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쫓기는 이 상황을 귀신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던 여러 가지 질고가 해결된 이 역사를 그저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이 나가서 온전케 되어진 이 사람은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에게 부복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장난질을 한다라는 식으로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악평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시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악평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나쁜 소문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거짓은 진실이 앞으로 나서기도 전에 이미 세상의 절반을 덮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은 가만히 놔두면 새끼를 치고 혹을 덧붙여서 후일에는 그것이 사실이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진짜와 전혀 구분되어지지 아니한 채 사람들의 뇌리에는 정설로 뿌리 박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동일하게 축사 사역을 한 것을 두고서 악평하기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들의 거짓된 의혹 제기에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상식적으로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의 왕이 되어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면 너희의 아들들 곧 그들과 같은 율법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동종 부류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축사는 무엇을 힘입어서 행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면 바알세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악한 영과 한패가 되어서 축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겠습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악한 영의 장난질에 놀아나고 있는 놀이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로운 도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보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 그 입 밖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할 때 그는 선한 것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악할 때에 그는 입만 벌리면 악한 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 마음이 거룩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에 긍정과 살리는 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혼돈스럽고 악할 때에는 부정과 죽이는 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33절에서는 나무에 맺히는 열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도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키고 개간하시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또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경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통치가 있는 사람은 이 구절 앞서 나타나고 있는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말만 내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앞에 내 입술의 말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가꾸어져 가고 있는 인생임을 확신합니다. 악한 영의 조롱질과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부정함과 또한 불평의 기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뜻대로 되든 그렇지 아니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선하심과 인자함의 능력만 펼쳐 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찬미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빛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